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 광고한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요.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성경은 이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법이 세워질 때마다 어떤 정책이 세워질 때마다 일일이 우리가 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너희가 오히려 차별을 지지하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특정 집단에 대해서 혐오를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비방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가 있고요. 바로 그런 이유들을 모든 영역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차별금지 영역에서 금하는 법입니다. 이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입니다. 이렇게 23가지의 차별 금지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금지 사유들이 4가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이 4가지의 차별 영역은 무엇이냐? 고용, 재화 용역, 교육, 행정 서비스, 이렇게 4가지 영역입니다. 앞에 말한 23가지의 이유로 이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법인 거죠. 또한 앞에 말한 그 23가지의 이유로 누군가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피해를 주는 것, 그것 또한 차별로 보고요. 이 4가지 영역에서 성희롱하는 것도 차별로 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또한 간접차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차별이 일어났을 때 그것 또한 금지하는,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이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차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모든 종류의 차별이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어떤 이유에든지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현재 용어로서 차별을 한 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모였던 회당 안에서 일어날 법한 그 예시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서 어떻게 대했느냐? 상상이지만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 대해서 눈여겨보면서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대하고요.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한다면 4절에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 신분이 높으면 잘해줘야 되고 낮으면 천하게 봐도 돼. 이러한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분이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 죄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냐? 야고보가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령인 내 이웃을,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법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차별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 또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명령, 여러 가지 앞에 4계명 말고 뒤에 있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모든 법이 로마서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에 다 들어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 옛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법이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에게 주신 명령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할 때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이유에든지 차별해서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해서 사랑하고 차별해서 대한다면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명령, 이 성경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죄인데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이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기록된 율법일 수도 있겠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말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이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할 때 넌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유의 율법이 무엇이냐? 이 로마서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게 한, 자유롭게 한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법, 우리의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던 그 법, 그 법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러한 차별 없는 긍휼,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차별 없는 긍휼,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 중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다인,
종, 자유인 등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모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면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그리스도께 긍휼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웃을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 없이 차별 없는 긍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가 차별해서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해서 대한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불복종하는 거고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거역하는,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이 바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이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해서 대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성적 지향, 이 성정체성이 보통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우리 교회에 참석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우리 발등상에 앉든지 하라,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4가지 차별 영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트랜스젠더 혹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취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물건을 팔거나 살 때 그것이 규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그것이 불가능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빌지도 않고요. 또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그들이 차별 없이 공급을 받기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에 따라서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차별 없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어떤 차별금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를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어떤 차별 영역에서 그 차별을 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거나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차별 없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도 차별 없이 그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민족이 무엇이든지, 인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출신이 무엇이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성 정체성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모두를 품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출신이 어떻든지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용서하고 한 형제 자매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차별이 죄라고 말하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침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관계없는 또 다른 법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들을 보시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곧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항상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끼리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차별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늘 진리를 말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웃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을 논할 때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죄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고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아주신다, 다 그냥 내버려두게 하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이 그분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또 용납하시지만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인 은혜만 풍성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진리가 충만하시고 거짓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기를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된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선포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되 진리와 함께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거짓의 크고 작음, 죄의 크고 작음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용납하시지만 이 거짓과 죄에 대해서는 해방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에 그대로 머물도록 남겨두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환자들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짓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되 반드시 진리와 함께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차별 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셨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곧 이어서 바로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는 한자리에 앉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이러면서 거리를 두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셨지만 이 죄인과 세리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삶을 깨끗하게 청산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의 경우에 말이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거리를 떼고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논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리로 회개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나와라 라고 늘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졌지만 늘 그 사랑은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출신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차별이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그들 모두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어떤 차별 없이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옛사람의 행위, 그 거짓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참된 것을 입은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만 사랑한 자들은 이제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야고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야고보가 차별하는 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자, 그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에 따른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는 것, 진리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거짓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받은,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남겨둔다든지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차별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은혜,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내용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들이 있었잖아요. 23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지금 교회에서 문제다,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남자, 여자,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만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성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동성애라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유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오셔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으시고 지지하셨고요. 또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는 것,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이 여러 가지 차별 금지 사항, 그런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는 진리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지하는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우리 교회에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경우 우리는 그를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여기 앉지 마세요.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마세요. 뭐 애차는 먹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동성애 설교를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혹은 하는 것을 좀 멈춰야겠다. 이런 식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 앞에서 오자마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동성애는 죄야, 더러운 죄야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진리를 말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이해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다닐 때 그것을 막을 책임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거짓을 우리 공동체 안에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차별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곧 교회에 있는 성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의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고 수호할 일꾼들을 키워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은 제가 볼 때 저는 동성애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라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교수들이 그런 학교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밥도 못 먹게 하고 학교에 들어올 수도 없게 막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이 교수가 되어서 거짓을 가르치게 한다든지, 그들이 학생이 되어서 졸업하여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 목사가 되어 거짓을 가르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학생들을 치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 교수가 채용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라는 교육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진실된 것을 말해주는,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것들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차별 없는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진리를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8장 40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차별한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자기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싶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진리를 사람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법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이 법 정신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자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경적 지침에 부합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배운 지침인 진리를 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다라는 이 성경의 지침에 위배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한 몇몇 사항에 대해서 말하거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지금 법이 통과되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진리를 말하는 것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발의된 법에 따르면 이 설교자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SNS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교수들을 뽑겠다, 혹은 그런 목회자들을 양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목적을 분명히 두고 있어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수가 나는 이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 중에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학교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것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모가 거부할 권리가 있느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배워도 되느냐, 이러한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생길 수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재화나 용역 부분에서 베이커리를 하시는 분들이 동성애자들에게 케이크를 제공하지 않아서 가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빵을 팔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다 팔아도 좋지만 당신 결혼을 축하하고 저는 축복하고 지지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결혼식 케이크를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받는 불이익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법에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해서가 아니고요. 차별 대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그들에게 차별 없이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법에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많은 다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진리를 들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참된 것을 말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참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막는 지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집단을 혐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진리와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순리로 만드신 것을 영리로 바꿔서 행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그것이 정상이다,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대되는 말을 해서 우리가 비방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을 알기에 이 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 내버려진 바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그곳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에 반대합니다. 그들을 차별 없이 진리와 함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잘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치나 이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진리를 충만하게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